예, 우리 한번 따라하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 제가 비행기에서 12시간 이렇게 혼자 있다가 지금 거기가 새벽 3시거든요. 지금 제가 잠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몽롱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거 헷갈려가지고 지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째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밤에 오셔도, 우리가 내일 밤에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주님은 예고 없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떤 극장에서 초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연극을 지금 극장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그러면은 그 극장 안에 사람들이 서로 나가다가 넘어지고 아비규환이 되어서 아마 죽는 사건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공연을 중단시키고 나서 아주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 앞문 뒷문에 비상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차분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연극도 잘한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연기가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질식을 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관객은 그의 말이 연극인 줄 알고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의 두 사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불과 유황에 녹아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우리가 농담으로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이단들은 자꾸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 곳마다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 가이사라를 가봤더니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잡혀서 로마 호송해 갈 때에 바로 그 앞에 바다거든요. 바다 건너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몰라요. 뭔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에 이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찬양을 못하게 해놨어요. 말을 전부 침묵하라고 전부 그것만 써놨어요. 그런데 인도하는 우리 가이드 선교사님이 우리가 약하게 부르면은 시비를 거니까 아주 세게 불러버리면 덤벼들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더니 전 세계에서 온 그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각인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얼마나 초라했어요. 말 그 위에 정말 사람도 그곳에 태어나지 않는데 그곳에 태어났지만 다시 재림하실 날에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친히 강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받으실 주님의 영광은 저 밝고도 빛난 이 태양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의 재림이에요. 단 한 번, 그날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예수 없이 살던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지혜로운. 삼성그룹이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 삼성이 처음에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되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제지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업계 부분에 1위를 달리던 소니가 완전히 삼성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삼성에게 배우겠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삼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고 이건희 회장이 5년 다음에 10년 지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경영진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잘 되어도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5년, 10년 다음에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늘 긴장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될 것인가. 5년 후에, 10년 뒤에 나는 어떤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떠한 성도로 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드레스도 맞추고 머리도 단장하고 목욕도 하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다 준비를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준비하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랑은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를 믿으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주님의 재림하시는 목적은 악한 영들과 추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위함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죠. 11절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지식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깨어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다시 1시간 와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야, 어떻게 잠시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짓 보세요. 그냥 말로 기나 잘라내고 혈기나 부리고 위기가 오면 그냥 도망쳐버리고 예수는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요. 근데 기도에 승리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도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라 그러면 그냥 잡아뜨리고, 조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줄 막아버리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마귀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5 처녀는 아무리 어린 잔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자꾸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로마 식민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의 원동력이 뭐예요? 신부로 준비 잘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주유소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코로나 3년 동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권하여 그러잖아요. 가족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자꾸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두면 영적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이 들면 죽는 거예요. 영적 잠이 들기 전에 깨워서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 그 가이드를 해주신 그 선교사님이 터키 지금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가 그 터키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자리는
지진이 괜찮았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많이 지진이 났는데 자기는 거기서 사역하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소리를 내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우리하고 가는 데마다 그냥 막 찬송을 한 40~50명이 그냥 부르게 하니까 이 관광객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자기들은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통속으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태국에 가서 이제 사역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해요. 오늘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힘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결혼식 전에 드레스를 입으려면은 신부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고 입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벗고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 생각, 욕심, 정욕, 이 악한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신부단장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처녀를 비유하면 결혼식 준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 재림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맞아요. 올 연말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스피노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릇을 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타국에 가서 순교를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수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상과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어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1달란트를 줬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놔 버렸어요. 쓰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은행이라도 저금이라도 해놓으면은 이윤이라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으면 다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땅에다 묻어두듯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그냥 귀찮다고 다 그냥 사용시켜 놓으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상급과 심판과 칭찬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한 달라도 맡은 이 종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야, 죽도록 충성해라. 왜 그러세요? 면류관을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대학 교수가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도저히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교수가 내준 문제를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문제를 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 생각을 써버린 거예요. 성적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거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해서 알곡이 되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해라, 영혼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를 내가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이 땅에서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으로, 하늘에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어느 날 저거에 그 빛이 꼬꾸라졌잖아요. 주여 되시니까. 그런데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성도,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때에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에 견고해지고 형통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했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그 떡 만들어서 4개로 가져와라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대접을 하고 나서부터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너무 이제 탈진이 됐잖아요. 그 십자가가 막 50kg 되니까 그걸 막 짊어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나가던 구레네를 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아마 처음 질 때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아마 그렇게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성지순례 가면은
구레네가 짊어지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오르막길이에요. 이렇게 오르막길인데 힘이 완전히 다 탈진되고 거기서 쭉 걸어올라가서 이제 그 못 박힌 곳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힘든 장소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 갔을 때 그 나중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후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부단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차가운 컵에다가 그 개구리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온도를 이렇게 1초에 0.017도씩 조금씩 따뜻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30도, 40도 올라가도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빨리 뛰어나가면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딱 2시간 반이 지나니까 개구리를 보니까 삶아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죄악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죄악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날새를 사는 성도와 똑같습니다. 죄악의 온도가 점점 올라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 무능하게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죄악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뛰쳐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해야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취해서 죄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날 성공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